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함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서웠던 겨울을 무사히 지나고 봄의 문턱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의 진로를 찾아가게 해주시고 노력하고 훈련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전 세계가 속히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언제부턴가 재난과 재해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지진이나 해일이 먼 곳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는가가 중요해졌죠. 학교나 유치원, 관공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모의 훈련도 합니다만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과연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 문학적 형식이 시입니다. 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은유나 상징을 많이 사용하죠. 또 노래를 위해 쓰였으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읽었을 때는 리듬감이나 박자가 더 살아있고요. 또 내용적으로도 46편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얻었다 하는 그런 경험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낭송되는 글이 아니라 승리 후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기쁨의 환호성을 울려 퍼지는 그 곳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불러보았나요? 잘 생각나지 않죠? 아마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광장에서 함께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았을 때 또 우리나라가 승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쁨과 승리를 주제로 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찬양을 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간구가 대부분이죠.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 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전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껴가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4절과 5절을 보면 화자는 실제로 어떤 높은 산 위에서 어떤 난공불락의 성 안에 적들의 공격을 피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상상되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을 담보할 장소 같은 것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는 파도와 무너지는 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고 나를 덮어줄 만한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를 숨겨줄 만한 지붕 하나 남아있지 않고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것이 무력하게 쓰러져 갈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내가 더 힘이 세져서 상황이 역전되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온 소식지를 읽고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박해뿐 아니라 나라 안에서 큰 분쟁이 있어서 도시가 폭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얼른 그곳을 빠져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해외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걱정 없는 환경으로 옮겨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위기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땅과 산과 바다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건강을 너무 걱정하면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면 돈이 우리 생각과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평판과 명예를 걱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서 돈이 부족해서 명예와 평판을 잃어서 내 자존심이 흔들리고 또 내 인생이 큰일 나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신다면 그 인생은 흔들리는 땅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축복이면서도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축복은 좋아하지만 명령은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명령인 동시에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주심과 동시에 또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꼭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성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세요?
돈이 많아서 신상 이템을 막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뭘 입어도 옷 태가 잘 나는 사람? 아니면 공부도 많이 하고 입만 열면 막 명언을 쏟아내는 그런 유명한 사람 또는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강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 단단해 보이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위기와 좌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저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하고 극복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회복의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질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개그우먼 김혜선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개그 콘서트에서 엄청 센 캐릭터로 존재감을 알렸는데요. 우락부락한 몸이나 또 캐릭터가 원래 자기 본성과는 사실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개그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의 뭐 차력에 가까운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엄청난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의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기를 얻고 돈을 벌수록 행복함보다는 마음의 우울함이 가득하고 결국 막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 개그맨을 그만두고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친구가 살고 있던 독일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맞이해준 친구들은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친구들 따라서 매일 같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만 했지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려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이 독일까지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 먼 길을 떠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그녀는 다시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삶의 중심을 찾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고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였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가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좌절케 하고 충격을 주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애쓰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짝 차려야 할 정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평안이 거하고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눈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특별히 잘난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 되시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어서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